우리가 얘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삼국지인데요. 삼국지에 보면 소위 배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여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포라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장수였어요. 탁월한 기계와 그 용맹을 갖춘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배신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배신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초선이라고 하는 미인계에 넘어가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쫓아갔다가 자기 양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모든 실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설 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조조에게 43살 때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배반의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배반은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실리를 따라가는 게 별로 안 좋다. 정도를 따라가는 게 좋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종종 자기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인용을 해요. 매우 그 말이 무책임한 말처럼 들려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자기 인생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 아마 베드로는 천국에 있다가도 이 설교를 들을 때면,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마 굉장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그 열등감과 무관하지 않다. 최원호 박사가 쓴 열등감, 그 주님과 만나는 비결, 예수를 만나다. 그 책에 보면 베드로는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험이 닥칠 때 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던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지독한 가난의 열등감 속에서 살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특히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들의 몸값에 불과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장점이 많죠. 가룟 유다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도시 출신이에요. 유일한 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수학적인 두뇌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그런 현실 판단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 역시 배반의 아이콘이고 베드로 역시 배신의 낙인이 찍혀 그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오점을 남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에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강조하는 얘기지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신자의 기준이 뭡니까? 변함없는 거란 말이죠.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참 변치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 잘난 척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또 잘난 척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베드로에 대한 배신이 더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마가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냥 마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닭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닭이 있어도 들에 있는 닭, 야생닭 정도가 있었겠죠. 닭이 보통 울 때가 언제냐면 첫 닭이 12시 반쯤에 운대요. 유대 시각으로 저녁. 그리고 두 번째 닭이 한 2시 반쯤. 세 번째 닭이 한 3시 반쯤에 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닭이 운다는 것을 의역을 했어요. 로마인 병사들이 경비 체번하는 그 알람 소리를 닭 우는 소리로 표현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병사들이 새벽을 깨우는 닭을 늘 가지고 다녀서 그 닭이 울었을 것이다. 혹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경구처럼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는 경구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건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지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베드로에 대한 기특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긍정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의에 찬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을 동안에 베드로가 멀찍이 와서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고 아마 요한은 그 가야바와 집안이라는 그 어떤 이점 때문에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 흩어졌죠. 왜? 스가랴서의 예언에 보면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의 종사자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서로 비밀 신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활한 신호죠.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 없으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며 무엇을 할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에게 검과 몽치를 든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갔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의기충천하여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갖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준비됐느냐? 예, 칼이 있습니다. 족하다. 근데 그 칼을 뭐 하려고 주님은 준비하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용기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셨는지. 저는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말고 그냥 목을 쳐버렸으면 어떻을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그냥 단칼에 목을 날려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의 그 평판 가운데 하나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꿍꿍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저 사람은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자기 이력서예요.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 밖에서 일을 할 때 제 일하는 스타일은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있어요. 대부분. 도대체 민 목사 저 사람은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사람, 굉장히 이게 불편한 평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상당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상당히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면에 그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해. 여포와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야.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보면 참 씁쓸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이 나하고 함께 실컷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인데 전혀 잘못된 그런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인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배반의 장미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한번 가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물론 나쁜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친구가 늘 저와 함께 행동을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와, 실망했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 한 통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물론 뭐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 가난이 아주 그냥 찌들어 버렸어.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돈 몇 푼 주면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럭비공 같아. 그러면 안 돼.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예측이 안 된다. 나쁜 말입니다. 그 사람 변하지 않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사람이 허튼 짓을 안 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주님한테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네가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경외하고 따른 것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히 여포 같은 경우에는 그 초선이를 너무 좋아했어. 민계에 빠졌어. 우리 인간의 약점이 돈과 권력과 성이에요. 이 세 가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작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수도권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 1년을 못 가서 헤어진 사람이 거의 42%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통계예요. 왜 그럴까요? 실리를 따라 움직이니까. 우리가 흔히 혼인 예식에 가면 옛날 전통 혼례식에 가보면 나무로 만든 새가 있어요. 원앙새. 둘이 이렇게 탁 마주봅니다. 원앙처럼 살으라고. 원앙은 한 번 만난 짝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강원도에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똥개를 한 마리 길렀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여름에 강아지를 보신탕으로 끓여 먹으려고 잡아서 나무에 묶어놨는데 두드려 맞다가 이 목줄이 풀려 도망갔어. 주인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아. 걔들이 알죠. 근데요, 그렇게 얻어맞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집에 또 와. 그래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걔가.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개만 또 못한 놈. 왜 그렇습니까? 개를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개는 배신을 할 줄 몰라. 그 얘기 들었죠? 개는 자기 주인이 밥을 주면 개는 주인한테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이신가 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먹을 걸 주시고 나를 늘 챙겨주시는 우리 주인님은 분명 하나님일 거야. 근데 고양이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고양이는 주인이 밥을 주면 우리 주인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군. 늘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그리고 고양이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고양이는 딱 배신하고 가버린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제보다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도 보면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코칭을 해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거든 어머니처럼 여겨라. 너보다 젊은 여자를 만나거든 누이 동생처럼 여겨라. 너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거든 내 부모처럼, 내
아버지처럼 여겨라. 형처럼 여겨라.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가 어떤 집단이 됩니까? 이해 집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일 뿐이지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자기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재미 소설가 한 분이 있었어요. 김은국 씨라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한국 전쟁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순교자라는 책을 썼어요. 노벨 문학상에 오른 작품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줄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북한 인민군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이에요. 그 목회자들을, 꽤 유명한 목회자들이었겠죠, 14명을 잡았습니다. 모진 고문을 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는다면 다 죽여. 그러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고문이 오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어. 그때 12명의 목사님이 죽었어. 그런데 2명은 살았어. 1명은 고문을 이기다 못해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1분은 끝까지 나를 죽여라, 난 예수밖에 없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분이 있었어. 근데 정작 이 2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 12명을 죽여버렸어. 왜 인민군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2 목사 중에 한 분이,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인들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잡혀간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 14명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12명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하셨고, 저는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살아난 배신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실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 교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성도들 앞에 죽을 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국군이 역전을 해서 그 기독교인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인민군 장군을 잡았어.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변절자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이 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목사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들은 얘기야.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시골에 없었어요. 목회자.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점거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데 7명의 집사가 끌려갔단다. 그런데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려고 이 인민군이 총뿌리를 들어댔는데 6명은 다 예수 믿고 죽겠다고 순교를 하는데 1명이 예수 안 믿고 살겠다고 했단다. 그런데 인민군이 갑자기 총을 그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주면서 네가 나 쏘아라, 나 예수 믿겠다. 그리고 죽었단다. 근데 왜 그랬는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인민군이 총을 쏘고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사람들을 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7개의 면류관을 가져오는데 1명이 그냥 가려고 그러더래. 배신자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총에 맞아 인민군이 순교를 했단다. 그 말을 저에게 들려줘. 그 할머니의 얘기는 뭐예요? 너도 예수 믿을 때 죽을 일 있으면 죽으라, 그 말이겠죠. 잊혀지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인용구가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계산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희생과 섬김과 자기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먹고, 돈 몇 푼에 자기 지조를 팔아먹는 이런 일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늘 너희를 내게 청구하고 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